순 팔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복에 대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죠. 주님이 외치신 팔복은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려야 복이 있고, 긍휼히 여겨야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고, 화평해야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도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는다, 복 받았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치신 이 첫 설교에 팔복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었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 심령의 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팔복의 전체의 말씀에서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것으로 심령의 가난, 다시 말하면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천국과 회개를 통한 천국. 그렇다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회개, 바로 그것이 어떤 회개였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구속의 역사, 바로 그것을 주님은 진정한 회개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다시 말하면 팔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개만이 진정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회복의 복이고 바로 이 복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 하는 팔복의 그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제 오늘 말씀 13절부터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여기서 너희라. 바로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된 생활, 소금된 생활을 성도의 삶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그럼 왜 하필 주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소금과 빛의 가치를 생각하면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에서 먼저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짜게 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낸다는 것이지요.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그 짠 것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방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짠맛만 있나요?
당시의 소금의 역할을 보면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시면 당시 소금은 제사용으로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데 모든 그것에 소금이 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금의 역할이 이제는 점점 광의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당시의 소금을 맛을 내듯이 우리의 언어 자체, 말도 골고루 잘 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비유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너희는 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무리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맛을 잃으면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짜도 그 맛을 잃는다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짠맛이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때, 그렇다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소금끼리만 모여있으면 맛이 안 나요. 소금통에만 있으면요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디에 가야 해요? 밖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고루고루.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도 보세요. 빛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빛의 가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명한데 빛을 비춘들 그 빛의 가치가 나타날까요? 빛은 어둠이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의 가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의로움을 찾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생활, 의로운 생활, 바른 행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님은 아마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적했잖아요. 왜? 그들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믿음 생활.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그래서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바스켓을 말하죠. 바스켓 아래에 여러분 등불을 둬보십시오. 빛이 나나요? 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소금이 맛을 잃은다면 그것은 녹지 않으면 소금은 결코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 짜게 하는 것이 소금 외에도 있습니다. 간장이라고 하는 거, 간장. 짜게 하잖아요. 근데 간장과 소금의 차이는, 소금은요, 자신을 녹이잖아요. 녹아야만이 가치가 나타나는 것.
소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녹는 거예요. 녹는 것. 그렇다면 오늘 주님 자신의 모습에서 오늘 소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절대 내가 녹지 않으면 가치가 빛의 가치, 소금의 가치, 성도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나올 수 없다. 내가 녹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고 헌신, 희생, 박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 삶의 어떤 삶인가를 그 가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어떤 일이 결과가 16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세상에 우리가 전하면서 이것을 가치 있게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의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라는 말을 주님은 이토록 강조하셨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만 의로운 것이 최고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을 이제 골고루 녹이면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으로 끝난다면 다 오늘 말씀 다 그런 말씀 다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다음 단어에서 제 속에서 푹 은혜 받았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라고 살지만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요, 빛된 생활 한다 하지만 못할 때 많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행동으로는, 행실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빛을 내야 하는데 빛이 더 가려지서 더 창피할 때가 많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을 내야 하는 그때 빛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가 빛을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스스로가 녹이면서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할 때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질책하기 위한 말씀일까요?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구나. 너희가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책망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만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같이. Everyone in the same way. 영어를 보니까 16절 보니까 in the same way.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오늘 이같이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 빛이. 원문을 보았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멤세토 투 포스 휴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et shine in the light of you.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빛이 뭐예요? 너희 빛. 오늘 여기서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금된 우리들, 빛된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면 너희 빛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빛이 무엇일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너희 빛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의 빛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실수 덩어리의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너희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너희 빛을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빛. 마치 달을 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비추면 달이 그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성도의 삶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세상에 반사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 너희 안에 있는 빛,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너희 안에 있는 빛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다시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비로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빛을 비추라. Humeis est to Hellas Tesques.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는 이 땅의 빛이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때에 보면 착각에 빠질 때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는 줄 착각하는,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안의 빛을 확인합시다. 내 안의 빛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의 빛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오늘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로 보지만 오늘 말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행실,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그것을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 맺어봅시다.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빛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비춘다는 사실. 바로 그것은 말 아래 두지 않는, 바스켓 아래 두지 않는 등경 위에 두어서 이 빛이 세상에 비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한 행실로 보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성도의 삶에 대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에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라.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소금 대신 주님, 소금이신 주님,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점검하며 확인하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알려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